우리는 지금까지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일곱 번째 표적, 바로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러한 표적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음과 삶의 고통, 어려움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사로의 죽음은 사실 우리의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인 분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아주 훌륭하신 스승으로 그렇게 존경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존경받는 분일 뿐만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은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도저히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와 고통과 갈등에서 자유롭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떤 기술도, 그 어떤 문명도 죽음을 극복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도, 그런 왕들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했지만 결국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미 죽은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을 초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사실 죽음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애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인간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사실 죽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택과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 죽음으로 인한 두려움은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죽음을 초월해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부활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경도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부활에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부활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부활이 생명을 위한 부활인가, 아니면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는 이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구원자로,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 구절에 보면 죽은 사람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부활한다는 말씀은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살아있는 사람도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죽기 전에도, 이 세상을 이미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바울 역시도 자신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의 삶을 보면 그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지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의자의 몸을 의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그것을 믿느냐? 우리에게도 오늘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이며 생명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믿느냐? 진정으로 나에게 너의 삶을 맡기겠느냐? 진정으로 나에게 너의 삶을 의지할 수 있겠느냐? 지금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네, 주여, 주는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문맥상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사실 예수님을 향한 이 마르다의 믿음은 제한적인 믿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르다는 부활을 그저 먼 미래에 앞으로 있을 사건으로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바로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임을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도 믿고 있지만 막상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오빠가 실제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절망적이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다 보니까 그 믿음이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입으로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의 믿음은 그 현실 속에서 작동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얻은 이 영생, 우리가 얻은 이 부활의 능력은 먼 훗날, 이 구원은 먼 훗날 천국에 가는 것을 보증하는 것,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사건이 나에게 무슨 능력이 되고 내 삶을 어떻게 달라지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왜 그분과 우리가 날마다 동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로 생명이신 주님, 그 부활의 능력이신 주님과 동행할 때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삶이 다를까요? 우리가 주변에서도 보면 당장 내일 죽을 사람과 그리고 앞으로 더 살아갈 사람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삶의 계획과 삶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죽음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생명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영원히 산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절대로 내일 죽을 사람처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막 살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로마서 8장 35절과 38절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전혀 어려움이 닥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한 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예상치 못하는 어려움, 고난을 만났을 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전혀 돌보시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방치하시는 것 같은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막상 내 생각과 내 기대와 다른 현실이 펼쳐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은 달아나 버리고 맙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앞에 계시는데, 생명의 주님이 앞에 계시는데 말씀 한마디만 하면 이루어지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이미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예수님 이제는 4일이나 지나서 우리 오빠의 시체에서 냄새가 납니다.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들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생명이고 부활이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결과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현실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말 살아가다 보면 앞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현실의 장애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만나게 됩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어제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새로운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믿음을 구하며 살아가는 모습, 주님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41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눈앞에 문제만 자꾸 보면 그 문제가 자꾸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주님은 우리의 학력, 우리의 배경,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이성의 수준을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마르다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임을 너희들이 믿느냐? 때로는 주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실지, 또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실지 내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생각한 것 이상으로 기쁨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부활신앙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번은 사업을 시작하는 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서 지금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날 밤 이런 고백을 했던 생각이 납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내 삶을 책임지는 것은 이 사업장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끄시고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생명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이십니까? 아니면 가진 그 무엇입니까? 아니면 직장입니까? 아니면 사업장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관계망입니까? 성경은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때로는 내가 의지했던, 나도 모르게 의지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걷어내실 때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걷어내실 때가 있는가 하면, 아니면 내 실수로 인해서 그것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